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능하신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족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지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름 아닌 자신의 유한함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자 하는 생각의 근본에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라는 시간이 마치 자기의 통제 아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실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익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얻은 이익들이 영원한 것처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허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것을 마치 영원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유한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치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이 땅의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쌓으려고 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부류에는 우리도 자칫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유한함을 늘 생각하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구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안목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지요. 그리고 그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전적으로 모든 부자를 다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2절 이하를 살펴보면 부유하되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따라서 치부한 것, 공의롭지 못한 처신을 하는 그런 부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재물의 덧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영원히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분별하실 때 쌓여져 있기만 한 그 재물, 그것은 도리어 청지기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절을 보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품꾼들의 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소위 착취하여서 부를 쌓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품삯을 주지 않고 부를 쌓고 그 부로 사치하고 방종하며 도리어 6절을 보면 의인을 정죄하여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6절 마지막을 보면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할 수도 있고, 부자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품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재물과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재판으로 끌고 가서 정죄하고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굶주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인 이들은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안타깝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대항하지 않는 약한 모습을 그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억압받는 이들, 또 이렇게 억압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4절 말미에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묵상하는 본문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단순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 나아가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쌓고 모으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 다 잘 살기 위해서 합당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는 내 부를 쌓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공존,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활동이라는 의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롭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선으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론 주님의 눈에 미소를 띄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던져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도 한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
위로와 소망으로, 경계와 깨우침으로 저희들의 심정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이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과 긍휼이 절실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며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연약한 자리가 디딤돌이 되어 다시 설 수 있는 견고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 하루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저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비즈니스와 직장, 학교와 모든 우리 이글스필드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하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